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성경이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정립하는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유대인의 대망을 정말 바로 정립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하신다고 그러질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는 바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겠다. 메시아의 구원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지 그냥 구원이 아니다.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메시아 구원이 죄의 구원에서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약속하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소위 피복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구약서부터 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그러면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를 늘 사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새로 또 죄에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느냐?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계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once for all 구약에서는 그때마다 매번 속죄 제사를 지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성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한 번에 모든 죄를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구원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겠다. 그래서 소위 피복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피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준다. 현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구원은 성경은 어딜 봐도 신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천국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은 피복음은 구원은 미래의 문제예요.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죄 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 훈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철로 역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물론 단번에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제로 천국 가는 동안에는 의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론은 실제 구원은 언제예요? 그건 미래야, 현재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마다 죄 사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십자가의 구원론을 명확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구육교회는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에요. 부활 구원론이지. 이것이 전혀 다르다. 십자가 구원론자들은 예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보혈의 능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신다.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죽은 육체가 하나님이어야 돼. 불사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어요. 그런데 구유복음에서 정립하는 부활은 그 십자가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피복음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그 피복음자들은 현재 내가 자범죄를 범했지만은 죽은 거에 살았어요. 난 사는 거예요. 살아 있는데, 그런데 살아서 이제 천국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활 구원은 현재 내가 살아서 죽었어요. 현재 내가 죽은 거예요. 산 게 아니고. 우선 이것이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로 보이지만 죽은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 구원론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아담 후손이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부활 구원론은 현재 사는 거예요. 현재 구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론은 실제 구원은 미래겠죠. 그런데 부활 구원론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씀은 부활 구원론은 나사로는 부활 구원론을 미리 계시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 구원론은 현재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 현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받는 거죠. 천국 구원을 현재 받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 구원, 십자가의 구원론은 자범죄 구원론이고, 부활 구원론은 원죄 구원론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원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자범죄 구원이냐 원죄 구원이냐 문제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론의 절대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자범죄가 됐든 원죄가 됐든 어쨌든 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게 구원론이고, 구원론의 절대는 뭐예요? 죄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론을 오늘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외다리 복음서 정립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론을 정립하고 구원론을 정립하는데 가장 절대의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제가 볼 때는,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이해가 불가능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라고는 난리를 치는데 아무도 저는 십자가의 신학을 바로 정립한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십자가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 이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학을 올바로 전입하지 못하면은 그 외다리 복음서 신학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신학, 죄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을 우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잘못 아시면은 다른 것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던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은 게 가능할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못을 박았나? 그것은 우선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아셔야 될 문제는 성경이 절대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이에요. 로마서 3장 2절에서처럼.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유대인만큼 절대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성경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로 여긴다 하더라도 그건 유대인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이 그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 최초가 유대인이 쌓아 올린 건데 거기에 이름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거기 실려보낸 것은 구약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성경이 절대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죽하면 성경이 지금 원본을 또 어디다 두었느냐를 그건 절대 비밀이에요. 유대인들도 아주 극소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다 파괴할까 봐. 그럴 정도입니다. 또 뭐 소페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천재를 어려서부터 완전히 보장해서 키우면서 그 소페림은 완전히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상에 무슨 난리가 나가지고서는 성경이 없어지더라도 소페림에 의해서 고스란히 보존하려고 그럴 정도로 성경이 절대인 것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실제로 성경은 완전히 주님을 완벽하게 계시한 겁니다. 그 성경적 증거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서 계시하신 대로 아주 그냥 티끌만치도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분이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다. 그렇다면 말씀이 절대인 유대인은 어느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배척하더라도 그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그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서신서에서 늘 유대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만은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표적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에 충분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걸 생각해야 돼. 뭐 아시는 대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치시고 뭐 이런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실로암에서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야. 창세로부터 소경으로 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완전한 거죠. 뭐 오병이어 잘 아시는 대로. 또 죽은 사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뭐 할 말이 없죠. 과거에도 죽은 사람 살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믿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니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표적으로는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모세하고 비교가 되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것은 모세도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예컨대 4명이 중병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제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서로 참남하다. 성경은 그렇게 그걸 아시는 거야. 수도 없이 그 사람들이 속삼을 들여다 보신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는 메시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은 게 아니야.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보통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기 위한 놀라운 선택이 바라바하고 대별시켰어요.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 바라바의 설정은 바라바는 악인 중에서 최악이야.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라바 중에 뭐 어쩔 수 없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놔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와 뭐 더군다나 요한복음에는 메시아,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예수와 바라바 누구를 놔주랴.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이건 어느 정도 바라바 선택을 강조하느냐.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바라바를 기록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립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는 바라바보다도 안 된 거야. 더 나은 거야, 바라바가. 이걸 바로 정립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예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안 그래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야. 세상에 하나님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역사를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와 바라바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도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이해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범사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거기까지는 저는 오래 여러 해 동안 고민하면서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설정하셨느냐?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라바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심하게 그냥 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다, 그래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성경은 바라바 신학을 정립하기 전엔 예수 십자가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바라바를 강조하느라고 어거지 논리 피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왜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걸 예수님이 친히 답변하셨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오히려 분별을 잘못해서 못해서. 그럼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분별을 못했게 분별을 한 게 뭐를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냐 이게 주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성경이 절대인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도 완전하게 성취된 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예수예요. 또 표적을 근거로 해도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야. 조금 전에도 아니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메시아를 믿으려고 그러는 메시아 대망상에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러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든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하나 더 추가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야. 메시아 아니고선 나사로를 살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을 세를 주고 임금이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소출을 얼마나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후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야. 아들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야, 저거 죽여 없애자.
상속자를 보니까 죽이 없어지는 거야. 메시아니까 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였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십자가를 신앙을 정립한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틀림없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이야. 그럼 왜 메시아면 왜 죽이는 겁니까? 왜 죽이는 거야 도대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십자가도 메시아 구원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의 백성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도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거는 불가항력적이야. 자기들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겠어요? 그건 제가 계속 일곱 귀신 얘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영적 문제야. 그건 마귀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 바나바 사건의 신학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지만 원죄의 아담 후손이에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너희들 동산나무의 각종 식을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야. 안 그래요? 하나님 더구나 우리가 인격적 관계야. 그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데도 나도 먹는 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을 실제 가지고 관념입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바로 바나바로 유대인의 십자가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우리는 다 바나바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나바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으로는 바나바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가 살면 바나바는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와 같이 웅변적이고 실제적인 원죄를 정립한 예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바나바 신학이요, 예수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저는 피복음자들한테 저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거야. 지가 살라고 예수를 짓밟고. 안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설정하고 그러셨을까? 본문은 외다리 복음서를 정립함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될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에서 미리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막연하면 안 돼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은 첫째는 뭐예요? 이중체 신학을. 두 번째는 원죄 신학이야. 세 번째는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신학을 하마르티아 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은 하마르티아 죄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면서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요? 자범죄와 원죄의 문제다. 그건 이미 서론에서 정립해 드렸어. 먼저 자범죄 구원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왜 이렇게 자범죄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인간은 원죄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선하고 의롭고 싶어. 그래서 늘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아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범죄의 문제죠.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도 자범죄로 해석하고 있는 게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그 점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늘 유토피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은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 단일체 단일 본능의 불사조인 신인 메시아가, 그렇죠? 단일체의 단일 본능의 불사조의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메시아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불사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단일체일 단일 본능의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다가 영원히 불멸하고 존재할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백성도 단일체 단일 본능이어야 돼. 그렇죠? 불사조여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되죠. 그건 메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 왕국은 유토피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러려면 단일체 단일 본능이어야 돼요. 불사조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하나 더는 그럼 와서 육과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면 세상도 불멸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존재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그것을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논리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야. 그건 영의 세계의 영적 존재만 성립되는 유토피아지,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성이 마비된 거야. 뭐 아담 후손이니까 뭐 당연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시면은 통일교는 어떤 게 통일교? 통일교도 여기 유토피아라는 거야. 단일체 단일 본능이야. 신천지도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만. 그래서 신천지 제가 그 테이프 들어보니까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야. 왕국회관이라는 것도 여호와의 증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이 마비된 사람은 그건 바나바지 그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이전부터 우선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따라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그거는 이성이 마비된 바나바나 믿을 수 있는 얘기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은 바나바다. 그럼 성경으로는 어떤 것이냐? 성경의 그 단일 이 땅의 유토피아는 그것은 원죄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은 육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무슨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선악과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십자가는 마귀가 아담 후손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것은 뭐 하려고? 마귀 왕국이지. 선악과 먹고선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선악과 복음이라고 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 복음이야.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덩이를 떡으로 바꿔라. 그런 다음에 나한테 경배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구 왕국이야? 마귀 왕국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선악과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것은 마귀 왕국을 이루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뭐 예수님의 논리로 하면은 그건 반석 위의 진주에 모래 위의 지붕이 다다 그런 얘기죠. 단일체가 다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단일체 이중 본능을 이용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점을 아셔야 돼. 뭐 삼박자권이 이 땅에서 무슨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종교적 행위 이런 건 전부 어떤 거예요? 그건 마귀 왕국을 이루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기준으로 유토피아다 이겁니다. 그건 실제 유토피아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자범죄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십계명에 하나님 계명을 범하든 사람 계명을 범하든 그것은 초점은 어디만 있어요? 그냥 육으로 범한 거. 마음은 어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단일체면 속이나 거짓이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행위의 문제죠. 그래서 그것을 행위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해요. 그것은 단일체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단일체는 행위가 곧 그 마음이고 마음이 곧 행위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자범죄의 구원론은 그것은 내가 범한 죄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죄야. 과거에 지은 죄지. 아니, 죄 사한다는 건 이미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정립해드려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있어서 과거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미래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에 범한 죄를 지금 사해주겠다 이게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미래야.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면접에서 가장 이걸 잘 알 수 있는 거야. 면접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냐, 한 달,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지향적이고 구원은 제자 훈련으로 미래나 되는 거야. 어쨌든 이와 같이 자범죄의 구원론은 내가 죄를 범해서의 죄 사함이 성립하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과거지향적이요 마귀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자범죄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이니까 자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이 명확해지죠. 그럼 이제 원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우선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과 절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원죄가 절대고 자범죄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도 다른 사람 보면 자범죄 때문에 저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러죠. 그 문제도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서 메시아 대망에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그 유토피아는 어떤 논리냐, 어떻게 된다는 논리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것은 복음서적으로는 이중체 이중 본능인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범죄는 단일체 단일 본능의 문제고 복음서는 이중체 이중 본능의 하나님 메시아가 이중체 이중 본능의 인간을 구원한다. 그게 바로 차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서의 그러면 육과 세상의 유토피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물론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최선은 반석에 지은 집이야. 그러면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일체는 모래에 지은 집 단일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는 이중체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심령의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주체는 이중체 이중 본능 중에 영이 주체야. 심령이 주체야. 반석이 주체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 삼일체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셔서 바라바인 우리 원죄는 다 바라바죠. 마귀죠. 바라바인 인간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게 원죄 구원이요 부활 구원론이다.
그게 성경 얘기는 신인 메시아 구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원죄 구원은 부활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현재 이제 이거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단일체 구원은 피복음 구원은 현재 자범죄를 범했지만 살아있어야 죽어 있어요. 단일체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중체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야. 그 차이야. 현재 죽어 있다 이게요. 이전부터 명확하셔야 돼.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동상의 선악과를 먹다니 죽었다. 근데 아담과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겉에 보긴 살았지만 이중체의 구원론은 죽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피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고 이중체의 부활은 현재 죽은 거예요. 그걸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선 네가 살아서 날 믿느냐?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죽어 있는 나사로를 현재 살리신 거죠. 이해되시죠?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현재 똑같은 데 살아있게 계시한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야. 처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안에 들어 계셔서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있지 않은 영이 죽은 뭐가 다 똑같으지. 이해되시죠? 그냥 바나 예수나 겉은 똑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현재 죽어 있는 것을 구원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미래지향적이야. 자범죄는 과거지향.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초월한 영은 마귀는 무슨 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는 말은 과거지향적이 미래지향이에요. 그건 미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를 정립하기는데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뭐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복음서로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6절서부터 18절은 첫째 뭐요? 말을 탄 자, 이중체, 육체우선 이중체 신학. 두 번째는 독사의 첩정의 독사, 원죄. 세 번째는 십자가, 바나바 신이에요. 바나바. 죽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본문은 목적이 죄 하마르디아 시작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다인 것 때문에 죄의 신학, 하마르디아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론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인 그 신인 메시아 구원론의 마지막 예비다시피 한 게 죄론인 거예요. 그러면 우선 죄론은 뭐부터 뭘 정립해야 돼요? 자범죄하고 원죄다. 자범죄를 그럼 생각하면 이래요. 인간이 자범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라는 얘기야. 이거부터 아셔야 돼. 단일체를 보면 단일체로 하지만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인간이 왜 단일체를 범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왜 생긴다고요? 욕심은 인간이 이중체이기 때문에 겉사람은 뱁새이고 육체 우선이고 가시가 결과고 철저히 자기중심인데 주체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데 초월적영이야. 그러니까 능력은 뱁새밖에 안 되는 인간이 욕구는 황새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탐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아예 죄를 범할 수가 없어. 왜요? 동물은 탐심이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전부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범죄를 범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 원인이, 이 근본 원인을 생각 안 하니까 뭐 종교가 맨날 죄를 고민하고 그래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래요. 불교는 아시다시피 천상천하 유유와 독전, 영이 전혀 없다는 게 불교야. 그런데 죄를 가장 잘 정립한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의 죄는 뭐예요? 108번뇌예요. 인간의 탐심이 108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108번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보면 그냥 정상적인, 꼭 성령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럼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일 수 없어. 지난주도 인간이 거짓말을 한다, 속이는 걸 보면 인간은 이중체지 단일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자범죄를 자꾸 범하는 걸 보면은 인간은 절대 단일체일 수 없어요. 아니, 종교가 뭐라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뭐 때문이냐면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불교에서 정립한 것처럼 탐심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체로 이해하니까 육으로 마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심한 얘기죠. 그래서 강아지는 개는 탐심이 없어요. 인간은 이와 같은 영적 초월적인 욕구 때문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다 그런 거예요. 동물은 아무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단일체고 인간은 이중체지, 동물이 혼이 있다고 해서 이중체, 그건 전혀 이중체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원죄예요. 원죄는 더 말할 거 없어. 원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뱀이 야, 너 선악과 먹어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 어찌 돼?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구는 동물은 없어. 그건 뭐 창세기에서 다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죄 아닙니까? 동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이게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이게 마귀는 단일체만 하면 돼. 이게 단일체 이중 본능인 거예요. 이게 바울도 예수 부활은 죽었다 산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이해한 거예요. 원죄가 증거하는 거는 뭐 더말 것 없이 인간은 이중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더 하나 아주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이중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뭐로 하냐? 본문은 실제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 신학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광신도야, 광신도. 지금 본문 보세요.
우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냐? 열심히 특심이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아니 그냥 놔도 그냥 그래 그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니야. 굳이 죽이는 거야. 바울 자신도 그러잖아요. 나도 열심히 특심이라 광신도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다는 거야.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이 광신도죠.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자살 테러 다 광신도예요. 왜 그러냐? 그건 광신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성은 마비된 거야. 이성적으로는 전혀 분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이게 본문의 의도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주체는 영이고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열심히 못하게 하는 거야. 인간은 육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하는 것을 꽤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내가 육체 부인이 너무나 어려운데 금식을 한다. 금식하고 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금식했다고 해서 내 심령,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육적으로 금식하고 나면은 뭔가 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10년 동안 새벽기도 매일 나오면은 전혀 영적으로는 더 나빠진데도 자기는 좀 영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교회도 꽤 오래 다녀.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 그러면 난 영적으로 좀 난 것 같아. 그래서 건방지게 무슨 어디서 집사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목사쯤 되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광신도는 다른 거 아니야. 아담무서는 다 광신도야. 그러기 전에는 아니 피복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성경이 십자가 신학으로 말씀하는 거는 유대인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야. 근데 유대인이 뭐라고요? 바나바야. 알았어요? 여러분은 바나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자기 의인이라고 써 있어? 근데 바나바는 왜 바나바네요? 원죄 때문에. 원죄로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점을 하셔야 돼. 뭘 내가 교만하고 그렇게 뭐가 있어? 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지. 제가 보면요 뭐 좀 지가 아예 정말 눈뜨고 못 보겠어. 저가 겸손하는 얘기는 아니야. 아니 도대체 교만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한심하게 이럴 데 없지. 바나바라는 사실 잊지 마셔. 왜 잔소리를 해요? 지가 바나바인 줄 모르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여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지 마. 제발. 제가 산부를 절대 안 된다고. 뭐 아는 척하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설득한다고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 지금 제 설교 들어도
거의 아니야. 들게 하려면은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으라고요. 왜? 마음을 열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 교만한 사람은 뭐 지 얘기가 바빠 그냥. 반합한 줄 모르고. 정말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랍니까?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을 사기 전에는 그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제가 보면요, 뭐 굉장히 뭐 겸손한 척해도 자기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수가 없어. 교만해 하여튼. 은근히 아닌 거 없어도 다른 사람 다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으로 임만을 하셔야만 실제 산불이 이루어져. 실제 겸손해져. 실제 능력이 있어져.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이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택하신 종말에 선택받은 구유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휴거 구원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